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림방송 교과 10과입니다. 오늘의 제목은 흥겹게 동참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인데요. 일요일 이야기로 바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그룹 하나님의 발상이라는 이 또 굉장히 의미를 둔 그런 제목을 저자가 또 선정을 한 것 같은데요. 요거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감을 지니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잠깐 언급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조금 이 제목이 부담스럽다면 그 서론에 저자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누군가 숫자에는 힘이 있다고 말했다. 어떤 의미에서 그 말은 사실이다. 그래서 이 어떤 의미, 약간 한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발상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우리가 일반 계시적 차원에서도 그렇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저자가 이야기한 그 삼위 하나님의 협력과 조화라는 측면에서 신적인 기원이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소그룹은 하나님의 발상이다 라고 하는 차원에서 월요일을 참고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성경에 등장하는 소그룹들이라는 제목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출애굽기 18장 24절로 25절이 나오는데요.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매. 이게 이제 저자가 보기에는 소그룹의 기원이다. 성서적 소그룹의 기원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제가 질문이 좀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 모세잖아요. 정말 걸출한 리더십과 영적으로 가장 탁월한 사람이었는데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렇게 10부장, 50부장, 100부장 이거 필요합니까? 이거 조직을 반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상당한 반론이 있을 그런 이제 그 성경절인데 어떻게 생각을 하면 좋을까요? 일단 일요일 시작하면서 그 구약 모세 당시의 그 조직 구조를 이제 언급하기 전에 일요일에 삼위일체 하나님으로부터 이 소그룹의 그 기원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교과 시작할 때 우리가 기억하는 것처럼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라고 이야기했고, 또 하나님의 선교는 이제 세 분 하나님이 긴밀한 관계 속에서 누가 우선인지, 누가 주인지를 이렇게 골라내기가 힘들 만큼 세 분이 연합해서 이 창조와 구속의 사역들을 이렇게 이끌어 나가시는 그 과정을 우리가 공부를 했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라고 했고, 하나님의 선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존재 방식에서부터 우리가 이제 본 것이죠. 마찬가지 저는 이제 소그룹이 그 선교의 방법론적으로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는 방식은 인간이 존재해야 하는 방식의 이제 원천이고 그 모델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그 의미들을 저희가 계속 생각하고 배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도 협력하신 창세기의 이야기가 나오고, 또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도 세 분이 이제 같이 협력하시는 이야기가 우리 본문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이 연합, 이 다양성 속에 또 하나의 연합,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 신앙의 모습 가운데 어떤 그 의미로 교훈으로 주어지고 있는가, 먼저 여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이 소그룹 문제를 가지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아주 기가 막힌 뭐 비결인 것처럼 생각해서 소그룹을 이렇게 구성하고 또 소그룹을 이제 조직해서 하도록 요청하고 이렇게 하지만 궁극적으로 그걸 써봤는데 결과는 나오지 않는 그런 그 피곤한 문제들이 또 교회에서 발생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의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인간 사회가 상당히 계급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권위 체계에 의해서 이 수직적인 체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긴 하거든요. 심지어는 교회 조직도 뭐 소위 우리가 말하기를 상부 조직이 있다. 그 다음에 뭐 하부 조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계속 이 문제를 소위 뭐 경영학적 효율성이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과 자꾸 이렇게 혼동해가지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먼저 해봐요. 그렇다면 그 본질은 무엇일까? 세 분 사이에 완전한 수평성이거든요. 우리는 이 세 분 사이에 있는 수평성을 거의 인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 이제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조금 열등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마르키온입니까? 뭐 그들처럼 이 세 분 하나님 관계가 아버지가 조금 위에 있고 아들이 그 다음에 있고 그 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밑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신학적으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 분 하나님이 동등한 위치와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이것을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소그룹과 그 다음에 조직에서 어떤 정신이 이루어져야 하는가, 사실 비춰보면 반성할 일이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소그룹의 사실은 교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상의 아니면 또 더 깊은 영적인 의미들 확장해야 될 그런 신앙적인 주제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토론이 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제가 조금 약간은 삐딱한 질문인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하고 학교에 이제 같이 등교할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에 이제 선생님은 출근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다가 이제 선생님이 워낙 이제 저한테 친하게 잘해주시고 그래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질문이었냐면은 선생님 삼육학교에서 성경하고 예언의 신만 가르치면 되지 다른 걸 왜 가르칩니까? 그랬더니 사실 이제 국어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불쾌할 수도 있는 질문인데 그냥 피식 웃고 말더라고요. 네, 그래서 답이 없었나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무시한 건가요? 뭐 어쨌든 뭐 굉장히 치기 어린 질문일 수도 있고 제 나름은 이제 어떻게 보면 좀 교육받은 대로 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럼 이제 제가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이드로가 미디안 족속의 제사장이잖아요. 지금으로 치면 뭐 무슨 안식일 지키는 무당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제 생각에는 굳이 모세가 아무리 자기 장인이라고 할지라도 이런 사람의 조언을 참고할 필요가 있었나?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거죠. 이제 저희들은 모든 해결책이나 어떤 행동 강령이 성경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경 안에 있지만 그것을 이해하고 해석하고 실행하고 있는 교회 안에는 사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정신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어서 오히려 외부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더 진보적이고 또 더 건강한 생각들을 저희가 배워야 할 때도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오늘날 조직 사회에서 상당히 관료적 다음에 이제 수직적 체제가 과연 이 생산성과 효율성에 효과적이냐라고 하는 이제 반성을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어떤 모델을 쓰고 있냐면 그분들이 아마 인사이트를 아마 성경에서 얻었는지 일반 자연계시에서 얻었는지 이런 분들이 계세요.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몇 개의 회사들은
아예 그 직원들을 종신 계약을 해가지고 일종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 중에 자녀 중에 하나가 시험을 못 친다고 해가지고 집에 쫓아내는 경우가 있습니까? 또 뭐 실수를 한다고 해가지고 호적에서 파는 경우가 있습니까? 마찬가지 우리 회사에 들어온 모든 분들은 가족이기 때문에 실수하거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우리는 회사에서 여러분들을 잘라내거나 그 다음에 배제시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들이 성장하도록 우리 회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그 적극적으로 도와서 여러분들이 더 크게 더 기여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방식 가지고 훨씬 더 효과적이고 생산성이 높아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오히려 이러한 이 성경의 삼위일체의 완전한 그 연합과 그다음 수평적인 그 관계가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회사라든지 일반 조직에서도 일종의 유용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교회가 그것을 배워야 할 입장에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가 제안했던 것은 성경 이 삼위일체의 그 존재하신 하나님의 방식을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이야기했던 권한 그 위임, 권한을 이제 나눠주는 그 일이 모세 자신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전체 조직에서 이 하나님의 정신을 드러내기에 더 적절한 것이라고 보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뭐 저는 선교기관에서 이제 선교 행정을 하면서 이런 어떤 조직의 필요성, 선교에 있어서의 조직의 필요성을 많이 역설했던 입장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 뭐 연수는 되게 오래됐지만 이 단체가 그냥 되게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그때 선교사들을 막 파송하고 필요에 의해서 막 보내고 막 또 도중에 막 또 분열돼서 또 흩어졌다가 또 뭐 깨지고 뭐 이런 걸 계속 되게 반복했던 단체였거든요. 그래서 먼저 저는 이렇게 정관과 프로토콜을 만들고 그 규약을 만들고 해서 이렇게 일정한 그 트랙을 좀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생 선교사, 그 다음에 이제 뭐 정식 선교사, 선교사도 뭐 5year, 그러니까 이제 5년 뭐 단기, 그 다음에 뭐 한 20년 뭐 롱텀 이렇게 장기 이런 트랙들을 이제 지정해가지고 그렇게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적절하게 배치하고 싶었으나 그거에 대해 상당히 이제 관성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은 또 그런 선교에 대한 관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를 또 되게 거부하시더라고요. 되게 놀랐어요. 제가 이거를 우리 미국의 재림교회 선교 기관, 그 다음에 우리 한국에 있는 오래된 이런 선교 장감지 교회, 선교 단체들의 정관 이런 것들을 제가 다 참고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도리어 선교사들이 거부하고 필요 없다. 우리는 조직 필요 없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목사님 하신 얘기처럼 우린 가족이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또 역설이에요. 우린 가족이기 때문에 이런 조직 뭐 천부장 밑에 백부장 있고 백부장 밑에 그런 거 없다. 우리는 필요 없다. 가족끼리 뭘? 이제 그러니까 그거죠. 가족끼리 그런 위계나 이런 것들 하이라키가 필요 없으니까 우리 그냥 지금 이대로 그냥 이렇게 가자 해서 이제 이게 엎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이 그런 걸 보면서 저는 뭐 이 모세가 이 이드로의 장인 이드로의 이 조직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때 이거를 나의 지도자적인 카리스마를 해친다라고 여겼다면 관성대로 계속 갔다면 안 받아들였을 거예요. 이런 프로토콜을. 그러니까요. 이제 그러지 않고 이걸 받아들였다는 것은 모세가 상당히 마음이 넓고
이것도 또 어떤 의미인 성령의 지도에 따라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렇게 하다가는 반드시 탈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너 진짜 지친다. 번아웃 된다. 이러지 말고 부장들을 세워서 이렇게 조직적으로 관리해야 된다. 이거는 뭐 우리 재림교회 역사를 보더라도 재림교회가 그 이전에 조직을 만들고 구성하는 걸 거부했었잖아요. 초기에는. 선교를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 애로사항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 효율적으로 선교를 하기 위해서 1860년에 대총회를 조직하고 1863년에 정식적으로 재림교회라는 이런 그 기관이 만들어진 것처럼 저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 조직이 불가피하다. 조직을 만드는 것이 저는 불가피하다라는 입장입니다. 아니 근데 뭐 그렇기는 한데 뭐 조직은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쨌거나 뭐 가족이든 뭐 조직이든 간에 우리 공동체가 뭐 운영되는데 아니면 활동을 하고 움직이는데 이제 뭔가가 필요하고 그 안에 이제 지도자들도 필요하고 이제 사역자들이 필요할 텐데. 그러니까 이제 예. 이제 제가 불쑥 말씀드려 죄송한데 예. 이전에 삼위일체가 최초의 소그룹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마크 필리가. 근데 그렇기 때문에 도리어 우리에게는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그러니까 가장 완전한 합일이거든요. 신의 합일. 이 세 분의 위격이 서로 동등하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수평적으로 어느 한 곳에 기울어져 있지 않고 똑같은 힘과 위력을 가지고 미시오 대회를 하셨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는 그러한 삼위일체적인 그런 완전을 지향해야 하겠지만 인간이 유한적이다 보니까 제한적이고 능력도 제한적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저는 해봅니다. 아니 뭐 다 좋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려볼게요. 이제 우리 공동체가 뭔가 활동을 하고 선교를 하고 운영이 되는 데 있어서 이제 지도자나 사역자 필요한데 어떤 사람이 그런 지도자가 돼야 되나 했을 때 모태신자, 삼육 출신, 신학 출신 이게 가장 훌륭한 지도자 상 아니에요? 저는 좀 아까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삼위일체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목사님? 그냥 일신론이 제가 봤을 때는 혼란이 적잖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요 비슷한 이야기가 수요일에도 나오는데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다양성보다는 사실은 순혈주의가 마음의 안심이 되는 거죠. 그리고 뭔가 거기서는 이 우리 조직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뜨릴 만한 그런 일은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들만큼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오히려 위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제일 많이 겪는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제가 교회를 가면 그렇게 저한테 뭘 맡기시려고 그래요. 이제 이유는 이거죠. 네가 신학 전공도 했고 이런 전도사나 청년 사역도 했었고 선교 사역도 했었고 그리고 종교에 대한 학문적인 연구도 오래 했으니까 잘 알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다못해 화요일이나 금요일 이런 설교 강단도 자꾸 주시려고 하고 또 가장 많이 있는 게 이제 교과. 교과 지도를 좀 많이 부탁을 이제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실은 그렇지가 않죠.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제가 더 모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에 있다 보니까 더 모를 수가 있고 분명히 사회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분들 중에 이드로 같은 분들이 계시다. 이런 분들이 다양하게 와서 이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열린 사회 이렇게
들고 나가는 것이 자유로운 그런 사람들이 와서 이런 소그룹에 새로운 다양성을 주고 힘을 주고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바람직하고 더 배울 것들도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네, 뭐 이과 전체가 이제 소그룹을 통해서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 것인가, 또 소그룹이 효과적인 방법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제 소그룹이 그런 이 선교에 어떤 그 유익된 역할을 하려면은 숫자를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방식과 정신을 드러내는 방식과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본문상에서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그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의 조건을 뭐라고 했냐면, 일단 능력 있는 사람들, 영어로는 able man, 그렇게 했고, 히브리어 단어는 하일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힘도 되고, 그 다음에 권능도 되고, 군대도 되고, 부도 되고, 재산도 되고, 이런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가진 자들이에요. 뭔가를 가진 자들인데, 그럼 가진 자들을 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가 당연한 하나밖에 없는 거죠. 서포트하는 것이죠. 약한 자들을 돕고, 그 다음에 없는 자들을 채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걷는 일 많았을 테니까 걷다가 힘들면은 또 캐리도 해줘야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힘이 있고 재산이 있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뽑았다. 그렇다면 오늘날 조직에서 어떤 직임을 맡은 사람들은 그가 뭐 회장이든 총무든 재무든 부장이든 뭐 이게 다 통용, 교회 위에 본부에도 통용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회장부터 다 있잖아요. 이건 뭘 하기 위한 것이냐, 역시 동일한 목적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만 교회 안에 있는 소그룹이 일반 소그룹과 완전히 다를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영어 단어에서 행정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행정. 네. administration 할 때 administrate 하는 이 행정이라고 하는 원래 어원적 뜻이 뭐냐면은 ministry에다가 add 된 거예요. ministry는 봉사하는 거잖아요. 봉사는 여러 일들을 하기 위하여, 봉사는 뭐 손이 발을 위하여, 심장이 뭐 이렇게 근육들을 위하여 이렇게 봉사하는데, 그 봉사하는 일들을 위하여 add된 것이 행정이에요. 많은 행정자들이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행정자가 관리 감독하는 슈퍼바이저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서포트하기 위함이에요. 행정자들은 무조건 존재하는 이유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세상 임금들과 뭐 지도자들은 이리 가라 저리 가라 마음대로 부리고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할지니라고 하는 정반대의 개념을 가르치셨잖아요. 근데 이제 교회 조직 가운데에서 이제 호칭도 프레지던트라는 단어를 쓰고, 뭐 이제 뭐 세크리터리도 쓰고, 똑같은 세속적인 언어를 가져왔지만 그건 뷰로크라틱한 게 아니거든요. 관료적인 게 아니라 하늘의 원리를 그대로 반영하는 조직이어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정말 다른 일반 조직에서 볼 수 없는 정신이 반영되는 소그룹과 교회 조직으로서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건 뭐 제가 늘 생각하는 문제입니다. 소그룹 운영의 정신. 사실 제가 그 질문을 목요일에 보면은 소그룹의 역동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제 내용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맨 마지막 부분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소그룹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이었고, 그리스도의 추수를 위한 일꾼의 수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시켰다. 요거에 이제 제가 밑줄을 치고, 그러면 이게 다단계 영업과 다른 점은 무엇인가라고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최 목사님께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잘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신, 그 영이 중요하다. 특별히 이제 삼위일체에 관련된 일요일 소지 제일 아래에 보면은 구원의 계획은 영원 무궁하신 분들의 그 단어 하나 나오잖아요. 상의, 디스커션을 통해서 수립되었다. 저는 이거 엄청난 중요한 그 의미로 저한테 와닿아요. 자, 교회에서 어떤 선교 정책을 수립한다. 자, 심지어는 뭐 소그룹의 어떤 선교를 한다. 이게 예를 들어 어떤 지도자 한 사람의 그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게 가능하냐. 그렇게 해서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뭐, 야, 걸작치고 여러 사람 그린 거 있냐? 한 사람이 그리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카리스마적 지도자가 만들어내야만 어떤 그림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교회의 그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12장 우리 본문에서 나오지만은 뭐 약한 것이 더 요긴하게 쓰이는 것이고 요긴하게 여겨지잖아요. 눈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 서로 간에 합의된 소위 이제 리더십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common purpose, 공감되고 합의된 우리의 그 결정을 가지고 갈 때만 모두가 참여하게 돼 있지. 그것을 일방적으로 어떤 계획을 상부에서 하달하거나 힘 있는 사람이 만들어서 또는 머리 똑똑한 사람이 만들어서 그림을 만들어서 이대로만 하면 됩니다라고 매뉴얼 짜주는 순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인간에게 주어진 창의성과 인간성을 완전히 말살시키는 행위다. 왜 이런 일을 반복해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교회의 신자들을 문외하로 만들어야 하느냐?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을 만들어야 하느냐? 그렇지 않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물론 해안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득되지 않은 것은 아젠다로서의 가치가 있느냐? 아니, 그 목사님 얘기 듣고 보니까 뭐 얘기 하나 생각나는 게 있는데, 그 어떤 목사님이 직원회를 열면은 자기 생각한 그대로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거수를 계속 반복해서 시킨대요. 결의를. 그 얘기 듣고 처음에는 웃었는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도 제가 내는 의견이 그분들이 내는 직원들의 의견보다 낫다라고 생각할 때가 어떻게 보면 좀 많거든요. 기도를 더 많이 하시잖아요. 아니,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사실 아까 그 상의 얘기하셔갖고 제가 좀 찔렸단 말이죠. 그래서 쉽지 않은 상의가 어떻게 참 해야 좋은 돼요? 말인데 좋은 말인데 굉장히 찔리는데 정말 많이 싸우거든요. 상의하다가. 왜냐하면 이제 첫 번째는 우리의 자아가 또 다 살아있고 인간적인 안목에서 보고 또 내가 냈던 안건을 저쪽에서 뭐 예를 들어 김 장로님이 거부하신다. 그러면 그 안건을 거부한 게 아니라 나를 거부한 거로 여기고 이런 것들이 많아서 뭐 진짜 저는 많이 봐요. 자주 봐요. 비근한 예를. 그래서 저는 이 직원에 들어가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데 왜냐하면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그러니까 상의라는 그 말로 설명되어지지 않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또 그 안에서 목소리 크신 분 예를 들면 뭐 돈이 좀 많으신 분 이런 몇몇 분들에서 또 막 좌지우지가 되고 뭐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정말 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뭐 소그룹 얘기지만 그런 그 소그룹 내에서도 그렇고 직원회도 그렇고 거기서 이루어지는 대화나 이런 것들이 실은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이 거수를 통해서 이렇게 다수결로 결정하는 이유도 아마 그래서이지 않을까. 제가 조금 한마디 더 말씀을 드리면 그 이제 과연 교회의 리더는 누구이냐? 우리가 일단 입으로는 이야기하기 쉬운데 실제적으로 작동되는 건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뭐 교회의 리더는 수석 장로님일 수도 있고 또 담임 목사님일 수도 있다. 또 우리가 또 책임을 지는 측면에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인데 그러나 교회 조직의 리더, 현재 신약 시대 이후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교회가 교회라면 모든 모임과 모든 모임이죠. 뭐 그냥 그게 예배든지 소그룹이든지 뭐든지 회의든지 모든 모임에 우리가 무엇을 알기 위하여 우리의 이 영적 시야를 열어야 하냐면 성령께서 어디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이 민감한 감수성, 그 다음에 이 안테나를 통해서 수신하는 일들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실제로 이제 회의 우리가 다 들어가 보지만 들어가 보면은 시작할 때 기도하고 중간엔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리고 반대되는 의견들이 나오게 되면 또 이제 얼굴 붉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고. 근데 저도 회의 들어가서 야, 이게 우리 믿는 사람들 회의 맞나? 이런 생각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제 제가 그 헨리 블랙캅이라는 사람이 영적 리더십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도 우리의 리더는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이끌어 가시도록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만약 어떤 지도자가 뭐 하늘로부터 계시를 받든지 기도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져서 이렇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진지하게 이야기했는데 신자들 가운데서 아무런 반응이 없다면 그것은 혹시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닐 수도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목사님 혼자 또는 지도자 혼자만 받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로마서 8장 9절에 있는 것처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모두 다 그리스도의 영에 이끌림 받아 살기 위하여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어떤 계획이 그게 뭐 시급하든지 아니면 이렇게 교회의 부담으로 느껴졌을 때 또 그것이 공동체로부터 이렇게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그러면 시점이든지 그 아젠다 자체든지 다시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동감이 되거든요. 의외로 참 흥미로운 주제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은 이야기들이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보기에는요. 화요일은 봉사를 위해 조직됨. 그래서 우리 소그룹이 봉사와 섬김을 위해서 모여야 한다. 소그룹의 본질적인 아니면 기능적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목요일은 소그룹의 역동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뭐 우리가 왜 대그룹이 아니고 소그룹인가, 그 다음에 획일성이 아니고 다양성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역동적인 게 나온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그 세 번째 문단에 보면요. 그때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그 했었던 활동, 그 소그룹 모임의 특징이 이랬대요.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 서로의 관심사를 위해 기도하러 모였고 따뜻한 우정을 나눴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봉사를 위해 훈련하며 거짓 교사들로부터 서로를 지켜주었고 선교 활동에 함께 참여했다. 어떻게 보면 뭐 결론적인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두 분 한 말씀씩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이 소그룹이 강조되는가? 또 왜 소그룹 형태를 하나님께서도 비준하시고 또 이지화의 또 작은 그룹으로 활동하라고 말씀하셨을까? 저는 이거 굉장히 단순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건데 그룹이 흩어지면 독수리 호영제 흩어지면 5군데 싸울 수 있어요. 근데 한 비행기 타면 한 군데 싸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대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흩어지라고 하는 중요한 의미가 여기 들어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예배로 모이는 이유도 흩어지기 위함이지 이 소그룹이 대예배로 모이게 하기 위함이냐, 정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 이 과거 이제 재림교회 역사 가운데 와이프님께서 이제 언급하신 중요한 그 지적사항이 무엇이냐면은 배틀크릭에 이제 병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워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거기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재림 신자들끼리 같이 지내니까 뭐 안실 준수하는 것도 편리하고 또 직장 갖는 것도 좋고 그렇게 해서 모여 있을 때에 경고하신 내용이 이 시골 생활에 들어 있습니다. 시골 생활이라고 하는 country living이라고 하는 이 책으로 엮여져 있는 그 책에 나와 있는 주된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포커스가 흩어지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왜 대도시에 모여서 이게 그 표현이 어떤 거냐면은 짐승들이 그 회 또는 그 우리 속에서 우글우글 거리는 것처럼 있지 말고 흩어져서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모든 촌락과 마을과 도시로 들어가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시골 생활을 기록한 목적이었는데 그냥 시골 생활 이야기에서 시골 생활의 이 유익과 장점만 부각되고 이 원래 이야기했던 흩어져서 빛을
각각의 마을들과 산골짜기 비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목적이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가슴에서 나와야 하는데, 그분은 우리가 편리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는, 뭐 편리하게 신앙생활하면 좋죠. 좋겠지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서든지 흩어지려면 두 사람, 세 사람, 꼭 혼자는 안 보내요. 두 사람이든지 세 사람이든지 먹고 살 방편이 있는 사람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살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요거 이제 적용하면은 우리 이제 서울 시내 삼육대학교 중심이든지 또는 미국의 모 지역 중심으로 이렇게 교인들이 모여서 하는 것들이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의도적으로 우리는 우리의 젊은이들과 또 이 구체적인 직장에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서 다양한 지역에 들어가서 교회를 세우는 것, 이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제일 좋은 것이 소그룹이다. 소그룹 자체가 교회인 것이죠. 그렇군요. 대예배의 목적은 흩어지기 위해서다. 파송 혹은 흩어짐, 이런 아주 귀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소그룹 어떻게 가능한가요? 이거 뭐 정리해야 되는 시점에 갑자기 또 생각이 나는데. 좋은, 저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뭐 그 어디까지 이제 소그룹으로 봐야 될지의 문제의 여지는 있지만, 우리가 이게 막 파편화된 교회의 그 막 파편화된 어떤 그러한 조직이다라는 개념을 떠나서 이 디지털 교회도 온라인 교회도 하나의 독립된 하나의 교회다, 하나의 그 조직이다라고 여긴다면 그것도 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메가처치로 대변되는 이렇게 뭐 10만 명 막 이상씩 모이는 한 장소에서 막 그냥 모이는 이러한 그 어떤 집중적인 그러한 교회를 떠나서 사람들이 이제 뭐 여러 채널들을 또 볼 수 있고, 또 물론 오프라인에 모임도 가질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소그룹이 또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들고, 어떻게 보면 되게 시급한 하나의 주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코로나19 사태 이후로는 도리어 사람들이, 교인들이, 우리 교인들을 포함해서 되게 선택적으로 또 이런 컨텐츠를 또 찾을 수 있는 기회가 더 열리면서, 물론 이전에도 알았지만 그걸 이제 실행해보는 그런 단계에 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뭐 온라인 이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는 이제 플랫폼 중심 기반으로 한 이제 소그룹들의 재편,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한 시대가 왔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언급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앤드루스 대학의 이제 최희천 교수님께서 쓰신 짧은 아티클이 하나 있는데, 이제 제자 훈련, 제자도에 관련되어서 갖고 있는 문제의식을 한번 쓰신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신약 성경의 모델 가운데에서 제자들이 제자를 양성해가지고 소그룹을 만들든지 뭐 이렇게 만든다는 표현 자체도 이제 어색한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인위적이니까, 자규적이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만든 제자니까 바울의 제자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냐. 다 뒤져보니까 딱 한 번 나오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제자라는 용어를 쓸 때, 바울과 함께 쓸 때 딱 한 번 바울의 제자, 바울과 제자가 한 번 나오는 게 있고, 그 외에는 전부 뭐냐면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예수의 제자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여기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제 소그룹 하면은 보통 이제 제자 훈련과 함께 연동되어서 가는데, 이 온라인 디지털 예배에 제일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누구실 수 있냐면은 이제 지역교회 기반의 이제 담임 목회자들이 이제 이 교인들이 빠져나가는 것들이 굉장히 두렵잖아요. 또 더군다나 또 어떤 사람이 영향력을 가지고 새로운 교회를 시작한다 그러면 또 이게 위협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윤리라고 하는 이야기를 가지고 어떤 테리토리를 정하고 하는 것들을 지금까지 이제 해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저는 먼저 누구든지 제자 훈련을 이렇게 담당하는 그것이 목사든지 장로든지 평신도 누구든지 간에 그것이 나의 제자를 만드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그 제자들이 쫓아다니고 어디 가든지 이렇게 뭐 소위 뭐 팬덤처럼 이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 제자도나 제자 훈련이 아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모델과 그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인데 제발 뭐나 하지 말자. 내 제자를 만들지 말자. 그래서 저는 이제 학교에 있기 때문에 뭐 저한테 배우는 학생들이 제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뭐 그렇게 말을 우리가 이제 우리 문화 속에 써왔지만 뭐 내 제자다 쓰는 말 그렇게 이렇게 쉽게 쓰기가 어려워요. 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면 되지 내 제자가 될 필요는 없다. 물론 이제 내용적으로는 제 제자가 될 수도 있고 저한테 배울 수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만 그런 점에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온라인 예배에서 디지털 예배라고 하는 것에서 위협을 느끼지 말자. 이렇게 우리 신자들도 바른 정신을 따라서 뭐 예를 들어 A보다 B가 더 맛있으니까 B로 가자 이런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와 관심사를 가지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접촉할 수 있을까 이런 차원에서 소그룹과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어떤 소그룹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저는 이제 그거를 뭐 여러 표현을 쓰는데 뭐 오픈 열린 소그룹이라 말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메타 소그룹.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닫힌 소그룹 우리 교인들끼리 만들잖아요. 여기에는 한 8명이 예를 들어 교인이고 한 2명이 비신자가 들어오게 되면 굉장히 불편해요. 반대로 한 2사람이 교인이고 나머지 8사람이 비신자인 그룹. 예, 그러니까 이거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그룹을 교회가 만들어면 좋겠다. 실제적으로. 예, 어떤 뭐 다양한 은사나 달란트를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모임이고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모임으로 만들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소위 어장 관리가 돼 있어야만 낚시질 할 때 낚시 걸릴 텐데 이제 정작 낚시하려고 할 때는 고기가 없는 거죠. 한두 마리밖에 없는 걸 가지고 8명 달라붙어서 하는데 이런 방식보다는 소위 메타 소그룹이라는 방식으로 일반인들과 함께 섞이는 그런 그룹에 나가면 좋겠어요. 테니스도 마찬가지. 우리끼리 치지 말고 좀 이렇게 일반인들과 치고 여러 가지 다 그런 활동하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뭐든지 이제 자신이 받은 은사를 선교를 위해서 활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이시죠. 조금 더 첨언을 하면, 네. 그러니까 최근 저는 평신도니까 여러 이제 교인들을 저는 관찰을 많이 하는데 정말 영상을 많이 보십니다. 예, 그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관장 분들이 이런 분들도. 그런데 그 보는 그 퍼센트를 보면 그 일반 장감리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꽤 많이 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물어봐요. 이거 왜 이런 걸 보냐 물어보면 없는 거예요. 컨텐츠가. 우리 교회가 제공해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물론 뭐 재림 마을도 있고 재림 방송도 물론 있고 ABN도 있고 있지만 그 스피커나 여기서 말하는 그런 뭐 디지털 처치나 이런 컨텐츠들이 너무 적고 또 되게 획일화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획일화돼 있고 그러니까 뭐 거기서 거기다. 이 얘기는 여기서 나온 얘기는 다 거기서 거기다. 근데 너무나 이 다양한 얘기들이 많이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을 들으면 또 좋고 은혜가 되니까 많이 듣는다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2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도 좀 이렇게 좀 다양한 채널이나 다양한 컨텐츠가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나가 또 들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도 그분들이 그런 장감리 교회 목회자들의 설교를 안 듣느냐 들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렇게 이분들이 건전한 기준과 판단의식이 다 있기 때문에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미래의 종교가 이렇게 뭐랄까 뷔페식으로 이렇게 선택하고 이걸 이제 종교학에서는 DIY 영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내가 나에 맞는 것들을 내가 스스로 조립해서 내 영성을 채우는
그런 시대에서 아까 말씀하신 그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런 방송 사역이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저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의 제자가 아닌 예수의 제자라는 말씀 저는 많이 와닿았고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침례 요한의 말,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말씀이 또 떠올랐습니다. 어쨌거나 뭐 이 소그룹이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간에 이 소그룹은 무엇인가? 이 저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금요일 맨 마지막 문단에 보면요. 소그룹은 다수의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 선교에 참여하게 하는 하나님의 수단 중 하나이다. 제가 처음에 요 말을 읽을 때는 그런가 하고 그 의미를 바로 깨닫기가 어려웠는데 두 분 선생님의 말씀과 설명을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들이 있었구나라고 하는 걸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두 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고요. 이상으로 10과 교과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